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 아십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런 말을 아실 건데요. 오늘 제가 우리 삼여전대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아까 제가 밥을 타려고 보니까 삼여전대인데 그 식당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 그런 권한이 있으면 권사를 한 30명 뽑아가지고 삼여전대원들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귀한 일이죠. 우리 오늘 찬양대도 애들이 참 많이 앉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사실은 헌신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좀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지 우리의 심령에는 이게 헌신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 좀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다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다바가 뭔가 그리고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말이죠, 헌신한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마치 제물이 자기가 죽어서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불태우겠다는 그런 의미로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무거운 단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헌신하면 하나님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다 복을 받는 것을 봐요. 그래서 헌신은 할 만한 일이고 헌신은 정말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수제자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 바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해서 이렇게 하면 네가 참 멋진 사역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삼여전대원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자원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헌신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도전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아름다운 헌신을 위해서는 은혜로 강하여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뭐라고 이렇게 디모데가 말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뭐 안에서 강하라고요? 은혜 안에서 강하래요. 여러분, 헌신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헌신하지 말라고 말려도 막 헌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헌신이라는 것이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인데 그게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 안에.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강하여지고. 여러분, 이 은혜는 뭐죠? 주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어디에서 받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묵상하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는데도 내게 은혜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이 눈을 감고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새 십자가를 생각하고 가운데 계시는 벌거벗겨진 예수님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마음에 딱 와닿으면 내가 이 한 몸 주님 앞에 드려서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 몸 드려서 아까울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강하여지는 거는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질 수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강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뛰쳐나가서 생명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디모데야,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열심히 하지 말고 네 자신이 은혜로 강하여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은혜 안에 강하여지면요, 말 안 해도 주님 앞에 막 달려가서 열심히 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3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데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거예요. 원래 헌신이라는 것은 딱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여전대원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헌신 예배가 끝나고 나면 힘에 지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다가 순교하는 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흉내라도 한번 내봐야 돼요. 식당에서 봉사다 이런.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냐, 막 너무 열심히 해서 저래 됐다. 그런 어떤 흉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그런 거예요. 진짜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옮기고 난 다음에 그 개척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새벽에 기도하죠. 중학교 2학년이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새벽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에 주일학교 반사하지요. 그 다음에 찬양대까지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오후에 학생회 하지요. 또 학생회 임원하지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또 저녁 예배 드리죠. 또 성가 연습하지요. 밤 11시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젊은 날에 하나님을 위하여 막 뜨겁게 살았던 그날이 제 인생에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사랑하는 그 여자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이 좋으니까 그때는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는 게 그래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희미해질까요?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왜 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사라져도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은 사라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 삶,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한테 좀 작작해라, 네 미친 거 아이가, 네 너무한다, 네 예수께 미쳤다, 이런 소리를 진짜 우리가 들어야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자, 3년 정도 했는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네 미친 거 아닌가 소리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네 미친 거 아이가 이런 소리 한번 못 들어보면 우리는 예수님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을 죽일 날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저는요,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마음 안 들어요. 주일날이 죽일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날은 목사님 죽일 날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떨어져 봐요, 다 귀찮다니까요. 내 몸이 중요하지 주님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 몸을 주님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귀한 몸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좋아지면 내 몸을 드린다니까요. 우리 삼여전대원 여러분, 주님에게 여러분의 몸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작작해라, 그만해도 된다,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어봐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와, 이거 정말 너무나 기쁘네. 여러분, 진짜 헌신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차올라요. 이거는 내가 세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막 미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여러분, 오늘 제가요, 밥 먹으려고 줄 서는데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가족이 있어요. 부부가 왔는데 선생님들이잖아요. 애가 하나 있는데 머스마가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 엄마가 물어봤어요, 애한테. 이분이 누구냐 이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입니다 이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나 그래 오늘 정말 미칠 것 같아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 정말 좋아요. 김경민 목사님만 의심해요. 아닌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라고 너무 좋아서 주님을 위해 살아봐요. 막 얼굴이 번글번글하고 기쁘고 즐겁고 교회 오는 게 신나고요, 교회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요,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임원이기 때문에 뭘 맡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내가 임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정시로 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과 21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은혜 받고 나니까 적시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미룰 게 없어요. 다음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진짜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입에서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참 그런 날들이 있었나요?
우리 삼여전 대원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찬송하십니까? 예, 그러셔야 돼요. 화장실에서 찬송하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길을 가면서 찬송하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찬송이 막 넘쳐야 돼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에 탁 누워가지고요, 찬송을 쫙 하면요, 그 시스템 자체가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막 울려요. 목욕탕에서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것은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해질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헌신하는데 너무 힘들어졌다. 은혜 떨어졌구나. 내가 막 헌신하는데 자꾸 남의 사람들의 허물이 보인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냥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 됐나요? 주님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막 기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잠시 사는 세상이에요. 금방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내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 오늘도 저에게 손을 잡고 목사님 몸이 아파서 제가 못 나왔어요. 막 그러는데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정말 하시고 싶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었다. 내 몸이 안 따라주는 날이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건강이 주의 종들에게 임해서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주의 일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삼여전 대원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내 건강 주시는 날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일 열심히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헌신을 위해서는 말씀의 훈련들이 필요해요. 말씀의 훈련들. 성경 볼까요? 자, 성경 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성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임하면서 예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다 신약 성경인데 그 성경 내용을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뭘 부탁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씀 가르쳐 준 거 있지? 그 말씀을 너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 가지고 또 나갈 거야.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너져요. 헌신도 똑같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헌신을 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이 오고 사단이 방해를 해도 그냥 돌파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없는 성도들이 헌신을 하면 조금만 건드리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섬겨왔던 교회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얼마나 약한지, 말씀이 없는 성도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는 금방 무너져요. 금방.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딱 들어와 버리면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씀 딱 붙들고 그냥 달려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살아내고 버텨내는 힘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팍 박혀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반드시 순금되어 나옵니다. 점검되어 나옵니다. 이게 어려울 때마다 내가 떠오르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 딱 붙들면요, 아무리 해도 안 무너져요. 그 말씀 없어, 그 약속 없어요. 그러면요, 제가 조금만 힘들면 그만둘까? 때려치울까? 내가 뭐 얘기해가지고 뭐 하겠어? 내가 밖에 나가면 뭐든지 하겠지. 막 그러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면 힘들어도 그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전대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나는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의 구주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성령을 부어줄 거야. 너는 이 시대의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불러주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정말로 사랑해.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줬더니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구주인 거를.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가 시집 가려고 해놨던 그 미천 향유를 딱 가져와서
탁 깨뜨리고 그냥 예수님에게 부어버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을 씻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말씀이에요. 마르다는요, 일을 한다고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막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지치니까 결국 탁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하다가 터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터져요. 못 견뎌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막 차오르다가 참다 그냥 터져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삼여전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교훈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은 대로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삼여전대원들이 이 가장 좋은 시기에 제자훈련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신청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면 이 사람 말씀이 없구나, 이 사람 말씀이 있구나, 대충 알아요. 왜냐하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좋은 거예요. 까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삼여전대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요,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요, 말씀을 배울 기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솔직히. 우리 이장님 계시잖아요. 정기동 선생님. 복음교실하고 1:1 양육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제자훈련에 대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에 목사님 제자훈련하면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분은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지금 믿잖아요. 그죠? 믿고 교회 와서 1년도 안 됐는데 목표가 그래요. 제자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이 목사님 그 훈련 받는 거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내년 되면 제자훈련 하시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들은 시간, 마음, 지혜 모든 것들이 지금 가장 좋은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탁 들어오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헌신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저렇게 헌신하십시오, 그런 말들도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이 말씀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배우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그래요? 드러나셔야 되지요, 당연히. 내가 잘 모르는 거 나와야 되지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배우셔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뭔지 확인하고 배우고 확인하고 이러다 보면 내 믿음이 깊어지면 그게 정말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훈련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나면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좋아지는 건데, 나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정말 겸손해서 복음교실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다 복음교실 듣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기초교리반 이런 거 다 들어가서 공부하고요, 기독교 학부모 교실도 배우시고요, 제자훈련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 헌신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인생이 너무 달라집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내 심령에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내가 회개도 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맛을 알면요, 그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제가 말하지만 제가 공고를 나왔잖아요. 전자공고 나왔는데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러니까 그 음악 선생님이 음악 시간이 되면 이론을 안 가르치고요. 아이들 앉혀놓고 너희들 이거 한번 들어봐 이러고 정말로 좋은 음악 있잖아요. 최고 좋은 클래식 음악을 쫙 틀어놔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이 음악을 들어보면 여기 말 타는 내용이 나와. 여기 가면 잔잔한 들판과 같이 바람이 싹 부는 느낌이 나와. 그래서 이 음악은 이런 음악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쫙 틀어줘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납니다. 1분 안에 잡니다. 다 자요. 선생님은 막 피가 터지게 이야기하는데 막 자요. 근데 진짜요,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그게 뭔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딱 듣는데요, 놀랍게도요 저는 반쯤 자고 반쯤 들었거든요. 근데 반쯤 들을 때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야, 조금 있다가 어떤 악장에서는 이렇게 들판에 막 풀이 있는데 바람이 싹 불면 싹 넘어지는데 그 풀이 싹 스치는 소리가 난다. 막 이런 얘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정말요. 그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상상을 하는데 정말 들판이 쫙 펼쳐지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구나.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요 성경 읽지 말라고 말려도 성경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배우지 말라 그래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묵상하지 마라 그래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요 그게 기가 막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 전도단에 가서 묵상에 대한 훈련들을 받고 왔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내와 더불어 둘이서 묵상을 계속 주고받는데 놀라운 것은요, 묵상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회복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 때문에 막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요. 아, 말씀 정말 좋구나. 여러분, 우리 삼여전대원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도 많이 배우시고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지원하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져서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그냥 사람들 보니까 내가 누구니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으니까,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다음에 뭐 권사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막 이런 식의 환신을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근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아니고, 아버지 그냥 주님 좋아서 합니다. 아버지 좋아서 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 몸 들여서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아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말씀 때문에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내 몸을 주께 다 드립니다. 그저 주님이면 감사합니다. 갈수록 아멘 소리가 갈수록 작아지는데 어쨌든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방법을 알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헌신의 방법을 알고 하자.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을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고개 들어 날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다가 남의 다리 끓는 겁니다. 너무 내 다리가 간지러워서 끓었는데 난 하나도 안 시원해요. 왜? 남의 다리 끓으니까. 헌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시원해요. 왜냐하면 남의 다리 끓고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삼여전대원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헌신하기를 원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헌신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네 헌신을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네 헌신을 보니까 살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예를 듭니다. 좋은 병사, 그 다음에요 법대로 하는 경기자,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군사가 누굽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하잖아요. 집사님, 이번 주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올래?
너무너무 내가 가고 싶은데 알잖아 회장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다 이거 못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만사를 제치고 그 길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걸 버리고 이리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요 대답이. 여러분 우리 삼야전도에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도 주님이 오르시면 주님이 1순위입니다. 다시요 주님이 1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우리의 1순위가 누굽니까?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1순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무시합니까? 멸시합니까? 헌신하는 자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1순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부르신 자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달려와야 되지. 뭐 이것저것 다른 분위기를 다 빼버리고 뭐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우리를 쓰실 수 있겠어요? 나 같아도 안 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뽑는데 직원을 뽑았는데 이것 때문에 집에 가야 돼요. 저것 때문에 집에 가야 돼요. 그 직원 내가 바로 해고시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해고시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이 1순위입니다.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좋은 군사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1순위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1순위는 예수님. 자기 시집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 그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려버렸더니 여러분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집안에 잔치집인데 지금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음식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음식 냄새라는 것은 인간을 기쁘게 하는 냄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걸 한순간에 뒤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여전도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교회 안에 인간적인 소리가 넘쳐나고 교회 안에 인간적인 것들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날 때에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드리는 그 헌신 때문에 향유가 그냥 깨뜨려져 버릴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교회 안에 가득해버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게 바로 이게 우리의 진짜 헌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영적 기류를 바꾸고 교회의 영적 냄새를 바꾸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삼여전도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끝나고 나면 메달 박탈당하는 사람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도핑 검사라고 소변 검사를 하는데 약물을 먹고 경기를 한 사람은 다 박탈시켜요. 법대로 안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충성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삼여전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28장 2절과 4절이 우리 삼여전대원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뒤에도 많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세계와 열방과 민족 위에 네 자녀가 뛰어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어떤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경기를 법대로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법대로 경배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주의 말씀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고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고. 저는 법대로 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는 것. 저를 따라서 크게 우리 교인들 다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한 목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는 것. 그게 법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는 그 삶이 아니라 끊을 것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를 것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예요. 농부는요 정말로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요 처음에는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믿으시면 아멘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요.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 사람에게 알려지려고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농부하면 안 된다. 저도 그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씨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그 다음날 가서 파 디빕니다. 여기 싹이 났나? 그래 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물 주고 또 뭐 하고 또 그 다음날 가가지고 났는가 싶어 또 싹 디벼봅니다. 싹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그냥 묻어놓고 물 주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싹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가꾸고 풀 뽑아주고 자라면 나중에 큰 열매를 맺는. 수고하는 농부는 땅방울이 흘려야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 한자의 쌀미자가 88자잖아요. 쌀미가 88이라고요. 농부의 88번의 발걸음이 가서 쌀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매일 가서 돌봐줄 때 열매가 맺는다는 뜻이죠. 저는 신앙살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일을 인정해 주는 날이 오는데, 그게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증거들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삼여전대원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제 3여전대가 헌신예배를 하는데, 헌신예배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은 뭔가 하면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은혜 없이 열심히 하면 지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을 하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 배우는 거 소홀하지 말고, 뭐 배울 게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배우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풍성해지면 그 은혜의 힘으로 선신할 수 있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 부르시면 예 하고 달려오고, 그리고 말씀대로 자를 것 자르고 끊을 것 끊으면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따라가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거두는 날이 온다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충성하셔서 우리 삼여전대 때문에 우리 증교교회의 영적 기류들이 바뀌어져서 그냥 인간의 냄새가 나던 그곳이 막 정말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우리 여전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삼여전대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좋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